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은 이미 이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는 있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이 5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생물과 24장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먼저 5장에서 이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거 화장지 아닙니다. 이게 두루마리가 화장지가 아니고 책 혹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성경을 썼던 그때 당시에 이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것이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토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생명책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꼭 유언장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유언장은 어떤 겁니까? 당사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두루마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유언장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펼치면 안에는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뒷면에는 그 내용을 써머리한 요약을 기록했다 그래요. 오늘 이 두루마리가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유언장은요 7명의 사람이 증언을 하고 봉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두루마리도 어떻습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를 나중에 3장에 가면 에스겔이 그걸 삼켜요. 그래서 굉장히 썼는데 달았는데 써지더라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를 똑같이 먹는 이 모습으로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그러면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 2장 10절 말씀,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두시니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해진 마지막 날까지 꼭 봉함하고 있어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도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인되어진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의 내용이 뭘까? 이 두 구약의 배경을 조합해보면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과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찬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렇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알 수도 없는 그 두루마리가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요한은 무엇이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의 억울함은 풀을 길이 없고 이 땅의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해서 만연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사단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망가져가고 또 성도들은 죽어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현실 앞에 요한은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요한이 이 말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아서 울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우십니까? 슬퍼서, 또 아파서, 또 외로워서, 두려워서 울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요, 무엇 때문에 우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두려워서 우는, 무엇 때문에 우는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웃을 날도 참 많은데 여러분, 울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껏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슬퍼서 울었고 외로워서 울었고 힘들어서 울었던 내 삶은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절대로 상식적으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위로는 누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냐면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애통의 이유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애통조차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TV를 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종서 형제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이 어디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20대, 30대를 살아가는, 40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렇게 썩 와닿는 보물은 아닌데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꿈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고 내 남친이고 여친이고 부모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 돈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우리의 이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합당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 10대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정서적으로 10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인생이 참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면 어떨까요? 주님처럼 울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짐작하는 분은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 지파에, 이 유대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49장에 등장하죠. 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놓고 유언을 하죠. 그때 유다, 아들 유다에게 할 때 너는 어린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 메시아의 주권적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사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워서 못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맹수를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절대로 피하지 않는 그런 이기는 상징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뭘까요? 다윗의 뿌리 혹은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다윗은 다윗인데 진짜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새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메시아적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인을 뗄 자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보니까 틀림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세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리고 7눈은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자일가로 합당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가 이기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이기신 모습이 꼭 무엇과 같습니까? 죽임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기셨는데 죽임당했다는 것은 졌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사자십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사셔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그렇게 이기셨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신 이김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종말에 우리에게 7번이나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하셨죠. 듣는 자가 이긴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김의 공식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김의 길,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는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이 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자기 억울함 다 자기가 다 풀고 이해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고난 가운데 주님처럼 인내함으로, 죽임당함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죽임당함, 이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수많은 예수님의 종들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 나는 오늘도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무엇과 무엇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검은 고, 검은 고는 하프입니다. 하프, 수금. 그거는 찬양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손에는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대접을 들고 찬양과 기도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졌으니 라는 말이 누가 이것을 가졌을까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하나씩 들었을까요? 아니면 네 생물이 두 개 다 들었을까요? 24장로가 두 개 다 들었을까요? 자, 여기 24장로들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가졌으니 라는 말은요, 남성 복수형 동사거든요. 근데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은 중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남성 복수를 쓰여졌으니까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과 기도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금 대접의 향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금 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향과 같다. 향기로운 기도와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향으로 비유되어지는 성경의 이 배경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142편 2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금 대접의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는 말은요, 이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의인들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를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기도조차도 예배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기도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되는 기도란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로 조금씩 여러분 튜닝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배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예배가 되는 기도는 뭘까? 중요한 힌트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이 시작될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안 좋았을까요? 예, 대충 우리가 짐작하는 바 믿음이 안 좋았습니다. 뭐 마늘과 부추를 먹었을 때가 좋았노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랑 상관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같은 기도가 뭐냐? 그것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그런 사소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드러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기도를 네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꼭 믿음이 있어야 교회 다니는 이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종말에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만족스러워서, 너무 이번 주에 내가 너무 분주해서, 혹은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이번 주에 얼마나 드리셨나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절박함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함이 있는 것은 딱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다. 내가 이번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또 일주일을 죽고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고 아무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감격 없이 살아갈 것이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 수금, 하프를 들고 부르는 그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는가?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들이 검은 거를 들고 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뭐죠? 신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헬라어의 새,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할 때는 네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새 노래 할 때 새롭다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이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신곡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종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참 기름 부으신 찬양이 있고 어떤 건 즐겁고 신나는 곡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막 분위기를 띄우면서 혹은 너무 신나하면서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새 노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첫째 믿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고 종말에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이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 새 노래에는 반드시 세 요소가 포함된다. 자, 그래서 3절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1절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2절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 시장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셔서 해방하신 리딤, 구속, 그게 바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은 뭐냐면 그들을 그런 피로 사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새 노래의 3절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까? 이 세 절이, 석절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예배로서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이 이제 6장부터 이제 장차 오게 될 그 재판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장면이 5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장의 그 내용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떼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로서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말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예배로서의 찬양, 예배로서의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에 뭐만 남을까요? 예배만 남는 거예요. 예배만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남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하늘 환상에서 종말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봉인이 떼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 예배로서의 찬양과 참 예배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6장부터 소개되어진 이 심판의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요한이 오늘 본 이 찬양과 기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셨음,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노래하며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로서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 방심하면요,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혹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자칫 방심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우는 인생으로 그냥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짧은 인생,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애통하지만 놀랍게도 그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